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의 작품 가운데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파우스트는 늙은 철학자이죠. 화학자인데요. 일생 연구에 바쳤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허무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등장하죠. 그는 파우스트에게 죽을 때 아무 쓸모없는 영혼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느냐, 지금 말고 죽을 때 그 영혼을 나에게 넘기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파우스트가 망설이자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보여줍니다. 파우스트는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마가 주는 약을 먹습니다. 그때 늙은이에서 멋진 젊은 청년으로 변신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쾌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악마에게 파는 것이죠. 저도 20대 초반에 허무에 사로잡혀 방바닥에 누워서 허공을 보면서 나에게도 만약에 메피스토텔레스가 나타나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때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몸을 죽게 드리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몸은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아직도 우리 몸의 사욕을 틈타서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또 타인의 재물에 대한 탐심, 이 모든 방면에서 다 나타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욕망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죄가 내 몸에서 왕도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여태껏 나를 이용하고 지배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속이는 거죠. 메피스토텔레스처럼 더 행복해진다,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어제까지 죄와 살았어도 이제는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데 그 맞섬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죄를 따라가면 결국은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그 귀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묶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풀려버리거든요. 죄는 풀려나오기 전에 묶어버려야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육신과 물질의 욕망, 시기, 질투, 미움의 본능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더러운 욕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끊고 모든 악을 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를 묶으면 욕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많은 즐거움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거룩한 삶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준다라고 하는 말 있죠. 내주지 말고 할 때, 내준다라고 하는 말은 내 고난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가져갈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면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고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기고 유혹을 받는 것이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쓰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의의 무기로 쓰고
사탄에게 가만 내주면 불법의 무기로 사용하는데 내 몸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전혀 사용 용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죄를 묻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내가 너에게 권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쾌락도 줄 테니 나를 내 왕으로 인정한다고 고백만 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 나의 인생, 내 삶 자체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시간을 쓰시고 내 돈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쓰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를 위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이 결단이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렇게 가능하도록 다시 살아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내 손과 눈과 발과 입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편이 되는 거죠.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 하나인데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시간과 물질과 몸은 죄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 그 시간만큼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대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몸이라기보다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 속에 있는 각 부분인 머리, 눈, 입, 손, 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거니까 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체들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니까요. 하지 말아야 일을 해서 머리와 손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발로 짓는 죄가 있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하는데도 옮겨가지고 눈으로 죄를 짓고 말해야 되지 않는 말인데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입으로 죄를 짓고요. 생각으로 머리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내 몸에 각각의 지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입은, 내 손은, 내 발은, 내 눈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마귀가 쓰지 못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입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가 가진 돈이 적더라도 내가 가진 건강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누리는 특혜가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눈이 보이고 내 수준에서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요? 사탄의 전략에 우리의 좋은 머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남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좋은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혼란을 일으켜 그 틈을 타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에 밝고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주는 그 사람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고통과 파멸과 저주가 그의 인생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키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우리 몸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대신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쾌락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말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귀도 나를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악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모든 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고 능력이 많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중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그냥 육신의 종으로 살겠다는 말이죠. 죄를 죽이고 몸의 욕망을 거절하려면 모든 지체를 하나님에서 쓰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점차점차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일이 어느 순간인가 기쁘고 좋고 신나는 일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행위는 끊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음란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휘둘리면서 미움과 분노의 사육에 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의의 종으로 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와 중독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언어나 태도나 마음가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한 거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죄와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 몸의 욕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몸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쓰고 우리의 재물을 쓰시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쉬워집니다. 헌신 안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죠. 너무 부당한 것만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마귀를 멸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데 쓰시는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의와 사탄의 도구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진단하죠.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었고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은 평생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주인이 죽을 때는 어떤 종은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 묻히기도 했습니다. 종은 자기 인생, 자기 의지,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내 철학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특권이 다 빼앗겨버린 사람 아닙니까? 아파도 외로워도 혼자 감당하고 주인이 내쫓으면 갈 곳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런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이죠. 칭찬과 인정과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존재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생각으로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억지가 아니라 또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서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다는 겁니다. 눈물과 감동이 그 속에 있고요. 손해가 있어도 미친 사람처럼 마냥 기뻐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막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기쁨으로 다시 그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면 다른 여자 생각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과거를 끊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는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예수님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세상의 가치를 몰래 추구하면 그 쾌락은 더 짜릿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 죄의 유혹이 나도 모르게 설금설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고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종이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할 때 있는데 그때도 다시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볼 줄 몰라도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종이 될지 순종의 종이 될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면 그것은 순종이 종이 된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종에게는 자유도 만족도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종은 힘들어도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된 것이니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누다 보면 너무나도 사소하지만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내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의의 종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함께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사랑이 조금씩 커지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부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잘못을 하죠. 실수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고백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 사이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처했다가도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오늘 본문에 있죠.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을 나누면 서로 죄를 끊도록 도와주는 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우리는 이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큐티 본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주일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의 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나를 사용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눈을 쓰고 내 코를 쓰고 내 입을 쓰고 내 귀를 쓰고 내 손을 쓰고 내 발을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의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은 나의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거룩한 그 자체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끝으로 드러난 기적과 성장의 축복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 거룩하고 내 삶이 정직하고 내 삶이 진실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땅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배자처럼 또는 변명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이 있으면 참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과 순결은 말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거룩함이 쉽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쳐야 되니까,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 욕망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끊임없는 사탄의 욕망이 내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육의 욕망이 끊어질 때 이러한 거룩함이 내 속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거룩한 삶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제도와 형식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서 내용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술과 담배와 욕설에 입을 들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는 않습니까? 자원함으로 나 자신을 예배와 봉사에 들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셋째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존재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저주가 생기고 죽음이 생겼죠.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요 저주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래?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가 선악과 판단하고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봐야 70년, 80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누리지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그냥 나에게서 주어진 그 생명만 누리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유도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했던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왔죠.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로 꼭꼭 묶고는 기가 막힌 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 서로 옷 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게 인간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명의 시작이 아니고 부부관계도 경쟁의 관계고 다투는 관계고 이제는 나와 남의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한 거죠. 한 몸이 아니라 이제 두 몸이 시작된 불행의 싹이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 거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면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안 돼요. 선악과니까.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구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악을 구분하면 뭐합니까? 선을 하기 싫고 악을 행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악이라고 내가 정해버리는데요. 왜냐하면 난 선악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이라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악이라고 하나님 기준과 반대되는 해석을 해놓고 난 선을 하고 있어. 이게 선이야. 난 선을 하고 있어. 하나님 편에 보면 계속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완전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이 나한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말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신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많은 뭐가 맺힌다고요?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누가 이 부정과 불법을 통제하겠습니까? 죄를 통제할 힘이 사라지고 부끄럽고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나는 죄를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완전히 이제 죄 자체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중독이 되어서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이 있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 살인인 줄 알고도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상태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묶여있던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종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죠. 사람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심장의 고동과 뇌의 기능이 멈추는 거죠. 그러나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지만 마지막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을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쇠사슬에 풀려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제 더는 죄가 나의 입술과 마음과 몸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종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거든요. 육체가 죽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기에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은 흠없는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요, 죄의 열매가 아닌 거룩한 의의 열매 맺고 살아야 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열매를 보며 아는 거죠. 구원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연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생과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심판이 아닌 영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은 은혜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쫓는 일이 없도록 내 속에 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교제의 은혜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 상처에서 해방된 자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에는 육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의의 종으로 드리고 그리하여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직도 행위는 끊어졌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마저도 끊어버릴 수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세상의 쾌락에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잘 나갔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에게 나아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직도 행위는 끊어졌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내 마음에 있는 정욕마저도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세상의 쾌락에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잘 나갔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들여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죄와 상처가 저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육에 순종해서 미움과 집착과 중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를 불의의 부기로 들여 나도 남도 불행하고 만들고 있을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었던 저를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과 십자가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힘들다고 불평만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망할 길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단호하게 벗어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상처가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중독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환경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의의 무기로 나의 지체와 내 시경과 내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에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주님을 닮고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내 이익을 챙기느라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위해 정직과 성실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